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진 한 장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어둡게 화면에 보입니다만은 이 사진은 지금은 작고한 이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분의 작품인데, 작품 이름이 뭐냐면 워킹맨이라, 걷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작품이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이 조각된 작품입니다. 이게 배경이 조금 어두워서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삐쩍 말랐습니다. 날씬하죠. 이 작품의 높이가 얼마냐면 188c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키에 비해서는 조금 크고, 미국에서는 키 큰 사람들 많이 있죠. NBA 농구 선수들은 6.7까지 되는 농구 선수들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6.2죠. 188cm 그 정도 됩니다. 6.2 피트 되는 6피트 2인치 정도 그 키인데, 실제 이 조각품 옆에 가면은 뻗쩍 말랐기 때문에 훨씬 더 커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 미술품 중에서 비교적 작품이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작품들인데, 이것이 10년 전인 2010년 경매가로 나왔을 때 얼마에 이것이 경매되었냐면, 이 피카소 작품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달러로, 미국 달러로 1억 430만 달러로 경매됐습니다. 이게 1억 430만 달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큰 액수의 돈인가 지금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한국 돈으로 1,000억이 넘습니다. 저도 이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어쨌든 이 미술품 중에서 이 조각품이 엄청나게 비싼 고가로 그렇게 경매되었는데, 실제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작품이 전시되는 그런 것이 가까운 기회에 된다고 한다면 한번 이 작품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옆에서 가서 실제 본 사람들의 그 후기나 감상평을 보면, 앞으로 약간 이렇게 숙이면서 걷고 있는 이 조각품에서 어떤 한 인생에 아주 진지하고도 또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앞을 향해서 상체를 전진시키면서 걷는 아주 이 삐쩍 마른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의 실존을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작품을 감상하고 많은 또 감동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한 그 작품의 설명을 보면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디며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걷는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이것이 작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 작가의 이 작품 설명을 저는 100% 어그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을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 작가가 이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이 작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 참 힘든 환경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압박되는 그와 같은 정말 혼돈한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요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송년주일 예배에 각 가정에서 전해와 달리 한 해를 보내는 이 소중한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제한되는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또 이 예배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한 해를 우리들이 보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유롭지 못한 그와 같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는 것이, 다가올 새해를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도 사명의 거룩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과 신앙으로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느냐, 바로 이것은 한 해를 마지막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송년 주일을 우리들이 보내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분수령에 서서 여러분 각자 느끼는 느낌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어떤 우리 교우들은 참 질병과 오래된 그와 같은 끊임없는 그와 같은 병약함으로 한 해를 그렇게 힘겹게 지내온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교우들,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내온 분들은 마지막 이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제발 새해에는 올해가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과 또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계실 겁니다. 2021년 새해에는 무엇인가 올해와는 다른 그와 같은 하나님이 새해를 나에게 주시기를, 내 가정에 주시기를 이렇게 아마 소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한 해를 보내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건강과 형통함을 경험한 분들은 또 그러한 환경 가운데 좀 보다 밝은 희망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밝음으로써 지금 송년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좀 젊은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 이 송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의 감회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르죠. 그러나 지금 이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이 작품을 통하여서 설명한 것처럼 마침내 나는 이렇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디며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걸음의 마지막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앞에서 일어나 걸어야 하고 또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신앙의 걸음을 한 해를 어떻게 우리들이 일어나서 걸으며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새해로 나가기 위하여 마지막 송년 주일에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과거와 미래의 분기점인 현 시점에서 특별히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 힘든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을 향하여 무엇을 오늘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고백처럼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 빌립보 서신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바로 2000년을 지난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해를 지내면서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표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한 거지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버린다는 것이 그런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가 이만하면 열심히 했지 뭐, 이만큼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했어, 이제 올해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가 나는 이만큼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그러한 안주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보하고 또는 멈춰서고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그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지난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만나주시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그 이전처럼 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거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 이만하면 이제 됐구나. 감옥에서 뭘 더 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해왔어. 이제는 내가 손을 털고 내려놓을 때도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지금 노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있는 어떤 환경을 주셨다고 한다면,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더 확신하면서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탁 넣어 놓으신 거예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야, 이만하면 이게 내가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내가 뭐 열심히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나에게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아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부지런히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계속적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세운 교회들, 그가 개척한 교회들, 또 그가 알고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을 그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자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 해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안전을 지키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일에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한 해를 마지막 정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자로서 2020년 팬데믹이 이렇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한쪽 마음에는
아유, 그동안 뭐 내가 정신없이 열심히 뭐 하나님 앞에 물론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지 못했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됐다. 팬데믹이 이제 모처럼 이렇게 쉴 수 있는, 공식적으로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지 말고 편하게 좀 쉽게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안식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앞에 이렇게 설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목회자들 이야기도 사실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적어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 스스로를 어떻게든지 채찍질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항상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유혹하고 우리를 은혜 자리에서 끊어내려는 작전이 뭡니까? 야, 그만하면 됐어.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해도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 유별나게 믿을 필요도 없고 유별나게 그렇게 사역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이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그 사역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은 제한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버리고 새 해를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년주일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한 세 가지 항상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성년주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마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나간 성취와 실패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우리 중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 원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시하다 또는 내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뒤에 내가 한 것, 내가 과거에 한 것, 그 가운데는 실패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룬 성취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더 이상 나의 그 무엇으로 짊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잊어버린다, 내려놓고 뒤로 내가 던져놓고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지나간 일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자취들, 이러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그와 같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참 아픈 상처의 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그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앞장섰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전과가 있는 것이죠. 그 전과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전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선배되던 동력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서 사역에 있어서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또한
그의 선배 바나바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을 주었던 그런 자기의 영적인 면에서 자기의 성격으로 인하여 자기의 고집으로 인하여 강인한 것과 같은 개인의 그 퍼스널리티로 인하여 그가 경험했던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는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내가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려서 넘쳐서 내가 실패했던 그와 같은 나의 삶의 실패들, 그와 같은 고통들, 어려움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조차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실패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상처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 그런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한 기억에 우리의 오늘 해야 될 시간들을 우리들이 호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떠한 경우에 저도 뜬금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러한 불화살을 막 쏠 때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목회 초창기에 내가 그 경험했던 그 실패들, 그러한 그 부끄러운 일들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요. 기도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다 갑자기 그냥 아주 그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때 또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때 그 만났던 그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만나는 게 얼마나 참 귀한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저의 어깨를 그냥 축 처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는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게으른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더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거룩한 그 목표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그렇게 우리들이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취, 우리가 한 일들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그 선교의 역사를 완전히 그가 그냥 그 파운데이션, 기초뿐만 아니라 거의 초대교회를 보면 그가 이루어 놓은 듯한 그 같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었다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30년의 삶을 지내왔습니다. 그가 과거의 업적에만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지내왔는데 이제 됐지, 그렇게 그가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 했던 일들 그것만 끌어안고서도 기쁨과 감사로 그냥 남은 삶을 지낼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는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은 은혜가 특심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저러한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남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섬기며 헌신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위를 살펴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지 않을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의 몫까지 더 한다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 끌어안고 있으면 그러한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자랑과 내 짐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곧 끝날이라는 이 팬데믹,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만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감옥이 그에게 언제까지 주어질지 알지 못했듯이 우리에게도 이 팬데믹의 감옥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여러분의 과거의 헌신에 매어 달리지 마시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와 같은 아픔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 워킹맨의 그 작가의 설명글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팬데믹의 깊고 긴 터널에서 마침내 나는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디며 걷는다. 언제 이 터널 끝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내 앞에 분명히 출구가 있음을 믿는다. 그러하기에 내가 걸어가야 할 저 영광스러운 그 길을 알기에 사명을 향해서 나는 걷는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또 새해에 걸어야 한다. 그 나를 위하여 오늘도 나는 일어선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한 해의 2020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우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